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금식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죠. 그런데 내 제자들은 신랑을 빼앗기는 날이 오는데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결혼식에서 신랑을 빼앗기는 일은 세상 어디에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날이 온다는 거죠. 여기서 신랑을 빼앗긴다고 할 때에 빼앗긴다는 말은 이렇게 들어 올려서 가져간다, 사람과 따로 떼어놓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뚝 떼어서 멀리 이렇게 옮기시는데 그때 제자들이 금식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유대인들이 평소에도 금식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원래 이스라엘은 1년의 금식을 딱 하루만 했습니다. 레위기 16장 29절을 보면요.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 말씀에 따라서 매년 7월 10일 대속죄일이라는 명절이 다가오면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기 위해서 금식을 한 거죠. 그러면 이 대속죄일이라는 것은 어떤 날인가 우리가 살펴보려는데요. 레위기 16장 34절을 보면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이 대속죄일은 무슨 날이냐면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가 1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지었던 모든 죄를 싹 없애는 날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속죄하는 담당자는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은 대속죄일 예식을 위해서 두 종류의 제물을 준비합니다. 첫 번째는 대제사장 자신을 위한 수송아지를 준비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염소 2마리를 준비를 합니다. 레위기 16장 11절을 보면요.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송아지를 들이대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우선 대제사장은 수송아지 제물에 자기 손을 얹고 자기와 자기 집안 사람들, 제사장들입니다. 레위인들을 위한 기도를 하는데 1년 동안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요. 그리고 피를 받습니다. 7절에 이어지는데요.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까 전에 송아지는 이 대제사장을 위해서 준비를 하는 것이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는 염소 2마리를 준비하는 그래서 하나는 하나님께 바치는 것, 하나는 아사셀을 위한 것이라고 표시를 해두죠. 이때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정이 된 염소를 잡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바쳐지는 염소에는 안수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제물은 흠없는 제물이에요. 죄를 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평소에 사람들이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은 피를 가지고 성소까지만 갑니다. 지성소와 성소를 갈라놓는 휘장 앞까지만 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온 제물의 피를 성소에 여기다 이렇게 뿌리죠. 그런데 대속죄일에만 지성소를 들어갑니다.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요. 바로 대속죄일 때입니다.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레위기 16장 12절에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곳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의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대제사장이 향을 들고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16장 14절에 그는 숫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대제사장이 아까 전에 죽였던 숫송아지의 피, 자기와 레위 사람들을 위해서 제물로 드렸던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옵니다. 속죄소라는 것은 바로 언약궤 위에 그룹들이 날개를 펴고 가리고 있는 여기가 속죄소입니다. 이 속죄소 앞에 그 숫송아지의 피를 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대제사장의 죄로 인해서 죽었던 숫송아지의 피가 여기 뿌려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의 대표자였던 대제사장과 레위인까지 죄의 희생을 다 드린 거예요.
1년 내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피를 성소에다 계속 뿌리고 대제사장이 마지막으로 대속죄일 때 자기의 죄를 제물의 피를 받아와서 성소에다 뿌립니다. 레위기 16장 15절을 보면요.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의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이제는 대제사장이 아까 전에 잡았던 하나님을 위해서 선택되었던 양 있잖아요. 그 양을 잡았죠. 그 양은 안수받지 않은 그런 양이에요. 그 양의 피를 가져옵니다. 대제사장이 죄 때문에 죽었던 그 송아지의 피 위에다가 똑같이 그 염소의 피를 뿌리는 거예요. 16절을 보면 곧 이스라엘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부정과 죄 때문에 지성소 더럽혀진 거예요. 왜 더럽혀졌어요? 방금 대제사장이 죄 때문에 죽었던 그 제물이 피를 흘렸잖아요. 죄의 피가 지금 뿌려져 있는 거죠. 여기가 더러워진 겁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제사를 드리고 그 제물의 피가 여기 계속 뿌려졌거든요. 여기도 더러워져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위에다가 무엇을 뿌리냐면 속죄제 염소의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 염소의 피는 안수를 받지 않은 완전한 흠없는 염소인 거죠. 그 염소의 피를 지성소에 뿌리고 그리고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 성전을 말하는 거죠. 피가 뿌려져 있는 곳은 다 염소의 피를 뿌리는 겁니다. 18절을 보면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정결케 할 것이요. 제물을 바치면 제물의 피를 그 제단 위에 있는 뿔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뿔이 달려있는 거예요. 여기에다 이렇게 발라요. 근데 여기에 1년 내내 바른 거예요.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죽은 제물들이 증거가 1년 내내 남아있는 겁니다. 근데 이 위에다가 염소의 피, 그 흠없는 염소의 피가 발려질 때 제단을 성결하게 해라. 그렇게 해서 성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1년 동안 이스라엘이 지은 죄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그 죄의 피로 가득한 겁니다. 죄로 인해서 죽었던 제물들의 피 위에 온전한 염소의 피가 뿌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성소, 제단, 성전의 물건들, 그러니까 결국에는 성전이죠. 이 성전이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레위기 16장 17절에는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대제사장이 염소의 피를 뿌리면서 지성소와 성전의 물건들을 거룩하게 하고 있을 때 성전에 아무도 들어올 수가 없어요. 오직 대제사장만 할 수 있는 겁니다.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대제사장은 다른 사람들이랑 완전히 분리가 돼서 이 예식을 행해야 됩니다. 성전에 이 염소의 피를 다 뿌려서 바르고 뿌리고 해서 성전을 거룩하게 한 다음에 이제 밖으로 나와서요. 16장 21절 보면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 살아있는 염소는 뭐예요? 2마리 있었는데 하나님을 위한 염소는 죽었죠. 그러면 아사셀을 위해서 선택되어진 그 염소를 말하는 겁니다.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 머리에 두어 이미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대제사장은 아사셀 염소에게 안수를 합니다. 1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든 불의와 죄를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의 불의가 아사셀 염소에게 옮겨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오면 분명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짊어지고 간다는 거예요. 정해진 사람이 이 염소를 끌고 광야로 갑니다. 사람이 없는 곳에 놓죠. 그럼 광야는 얼마나 더워요. 사막이니까. 들짐승이 있기도 하고요. 그럼 염소가 방황하다가 짐승들에게 찢겨 죽든가 햇살 아래에서 고통스러워하면서 죽게 됩니다. 후대에는 염소가 마을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일도 있었나 봐요. 그래서 아예 벼랑 끝에 가가지고 집어 던졌습니다. 확실하게 죽인 거죠. 그리고 이제 제사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몸을 씻고 옷을 태우고 대속죄일 예식이 마쳐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예식을 하고 있을 때에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하는가? 16장 29절에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리라.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죄를 속죄하는 동안에 대제사장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뭘 해야 됩니까?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돼요.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말은 눌린다, 점령당하다, 괴롭다, 자신을 낮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식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대속죄일에 하는 금식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그냥 금식 그러면 단순히 밥을 먹지 않으면서 기도하는 것, 회개에 집중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런 종교의식이 아닙니다. 30절을 보세요. 30절에 보면 이날에 너희를 위해 속죄하고 너희를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모든 죄에게서 너희가 정결하게 될 것이다. 너희라는 말이 지금 4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상당히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날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 앞에 정결해지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 이 사람들은 뭘 해야 돼요?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 일도. 이스라엘의 속죄와 정결은 한 해 동안 이스라엘이 저지른 죄 때문에 죽었던 제물의 피, 흠없는 염소가 덮어주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죄와 불의를 아사셀 염소가 쥐고 강야에 가서 죽습니다. 그리고 이 예식을 행하는 사람은 대제사장 혼자예요. 아무의 도움도 받지 않습니다. 염소와 대제사장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사함과 정결함을 얻은 것이죠. 이때 하는 금식은 속죄 그리고 정결함, 이것은 내가 한 게 아니야. 전적으로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은혜라는 거죠. 이것에 대한 고백입니다. 16장 31절을 보면요,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그러면 이 대속죄일에 하는 금식에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1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의 죄 때문에 1년 내내 더럽혀졌어요. 피가 계속 쌓이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가져와서 성전에다 놓고 가는 겁니다. 거기 피가 계속 쌓이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대표로서 대제사장의 속죄 제물의 피가 뿌려지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1년치의 모든 죄가 이 성전에 다 모이는 거죠. 성전에 이 모여있는 죄가 싹 다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깨끗해지는 거죠. 왜냐면 1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죄들은 다 어디다 갖다 놨으니까? 성전에다 갖다 놨잖아요. 요거를 싹 치우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다 갖다 놨으니까 이스라엘이 완전해지는 겁니다. 성전에 가득했던 이스라엘의 죄가 흠이 없는 염소의 피로 덮입니다. 죄의 값은 아사셀 염소가 지고서 이스라엘을 떠나서 저 멀리 사람이 없는 곳, 아주 멀리 가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 깨끗,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날이 바로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다 라고 하는데, 안식일이 뭐 하는 날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날이잖아요. 창세기에는 사람이 안식일을 어떻게 맞이하냐면, 진흙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다가 생명을 얻고 나서 안식일을 맞이합니다. 이스라엘은 안식일 중에 안식일을 어떻게 맞이해야 되냐면, 자신을 괴롭게 하는, 괴롭게 한다는 게 낮춘다는 뜻이죠.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사람인지를 깨닫고 낮추고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안식일을 맞이하는 겁니다. 이 금식은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맞이하는 방법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 이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을 보면요,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뭘로 오셨다고요? 대제사장으로 오셨다고 나오죠.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하던 일을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대속죄일에 송아지와 염소의 제물을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라는 거죠. 자기 피로 드리셨대요. 대속죄일에 드렸던 송아지와 염소 제물은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5장 32절, 그러니까 오늘 설교 전에 이 세리들과 같이 식사를 하고 계실 때 왜 세리들과 같이 밥을 먹습니까? 이렇게 했더니 나는 죄인을 불러서 회개를 시키러 왔다 라고 말씀하시죠. 지금 죄인들이 예수님한테 오고 있어요. 와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성전에서 자신의 죄를 1년 내내 고백하면서 재물을 죽였듯이, 재물 위에다 자기 손을 얹고서 죄를 고백했듯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전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라고 지금 죄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와서 회개하고 있는 거죠. 죄인들을 예수님께서 다 받으세요. 성전에 죄인들의 죄가 모이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 찾아온 죄인들의 죄가 어디로 오는 겁니까? 성전이신 예수님께 지금 오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는 분이죠. 성전 청소를 괜히 하신 게 아니라, 너무 더러워가지고 하신 게 아니라 자신이 바로 내가 이 성전을 거룩하게 하는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주시려고 그런 거죠. 흠없는 의인의 피, 그 죄인들을 대신한 흠이 전혀 없는 그 피가 죄인들의 죄를 덮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죠. 마치 대제사장이 혼자서 일을 해야 되는 것처럼.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스라엘의 제사 중에 제물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를 지고서 가는 것,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런 경우는 이 대속죄일에 있는 아세셀 염소뿐입니다. 나머지는 다 어떻게 해요? 성전에서 다 죽거든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바로 아세셀 염소라는 거예요. 대속죄일에 이 아세셀 염소가 광야로 가서 고통을 받으면서 죽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버림을 받아 찢겨지고 고난을 받아서 이 목이 타는 목마름을 가지고서 죽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뭐냐면요, 신랑을 빼앗길 때가 되면 제자들이 금식한다는 이 문장을 해석하려고 지금까지 얘기한 거예요. 제자들과 예수님이 분리되어서 멀리 떨어지는 때가 언제입니까? 첫째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성전에 혼자 들어가서 다른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그 성전,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는데, 그때 분리되는 거죠. 두 번째, 세상의 죄를 지고서 고난을 받아서 죽을 때,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죠. 이때 제자들과 떨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성전에 드리실 때에, 그때에 그러면 제자들은 금식을 했는가? 이때 금식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금식을 했습니까? 아니에요. 금식 안 했어요. 성경에는 예수님이 붙잡혀 가시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이 금식을 해야겠다, 그러면서 밥을 굶었더라 라는 이런 말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빼앗길 때 제자들이 했던 금식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제자들은 스스로 괴롭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26장 75절을 보면요,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진짜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자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그러면서 따라왔단 말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저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절대로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지금 울고 있을 때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3번이나 부인했을 때죠. 내가 얼마나 비참한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냐,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너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실제로 내 모습을 보니까 나는 흙덩이에요. 그냥 바람에 먼지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것을 깨닫고서 통곡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때에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을 보면요,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요한복음 21장 19절에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 그때 예수님이 오세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엔 두려워서 숨어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안 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누가복음 5장 35절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예수님 죽으실 때에 그날에 그들이
스스로 괴로워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게 됐죠.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제자들의 죄를 지고 죽으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때에 제자들은 괴롭게 되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 예수님께서 완성시키신 하나님 나라를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거죠. 이게 제자들이 했던 금식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나는 금식해야지, 스스로 괴롭게 해야지, 아무 일도 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노력했나요? 아니요. 이렇게 노력한 적이 없어요. 신명기 8장 3절을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낮추신대요. 이 낮춘다는 단어가 괴롭게 한다는 단어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스스로 괴롭게 해라 라고 했던 그 단어입니다. 바로 그 단어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을 줄이게 하신다는 거예요. 금식은요, 우리가 나 이제 금식해야지 라고 하는 그런 금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슬퍼하도록 만드시고 한 줌 흙더미처럼 숨쉴 능력조차 없는 이 무능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나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속죄하셔야 되고 그 생명이 없으면 안 되는구나, 나는 그게 필요한 사람이구나 라고 해서 그 은혜를 받아들이도록 만드시는 그 일을 지금 너희에게 하고 계시니까 너희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니?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하시는 대로 그 은혜를 받도록 겸손한 태도를 갖춰라.